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더 할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랑하는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간들이 드려야 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며 듣는 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의 걸어가는 삶 속에 능력으로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풍성한 능력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0년 오늘 6월 27일 현재입니다. 아프리카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마지막 16강 진출을 앞두고 경기를 하면서 결국 16강이 되었고, 그리고 어제 16강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해갖고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이제 우루과이와 대결했는데 8강으로 가리라 뭐 다들 기대했는데 어제 2대1로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8강 못 갑니다. 지난주 수요일 월드컵 경기 나이지리아 경기를 마치면서 텔레비전에 응원을 뉴스를 하는데 한 100만 정도가 거리 응원을 했대요. 그래서 응원하러 온 이 길거리에 선호하는 음식을 이렇게 쭉 뉴스에서 시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응원하는데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 그래 보니까 닭발이 제일 많이 먹고 닭발, 뭐 치킨 여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닭발이에요. 닭발. 그 다음에 족발, 그 다음에는 피자. 아마 이런 순으로 세 가지 순으로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판매되는가 이건 이제 비춰주는데 이 잠자리채 같은 긴 걸 가지고 이 다른 한 사람이 짐을 지고 이거 음식 파는 물건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 한 사람이 손을 부르면은 이 잠자리채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멀찍이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손 대신에 갖다 주면서 받는 사람은 그 안에 돈을 집어넣고 그 돈 가격도 1,000원 해갖고 쉽게 막 그래가지고 잔돈이 안 생기도록 그런 양을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 또 행사가 계속되어지고 4년마다 또 하면서 오는 이 응원전 가면은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가 거리 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또 사람들 유니폼이 달라지고 말하는 또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의 필요한 물건들이 이제 매매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만들어져 내려오는 문화들의 집합체입니다. 문화. 머리를 손질하는 것도 언제인 것이 언제부터 우리의 머리 손질하는 것이 이런 모습인지는 이거는 처음부터가 아니라고요. 남자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런 스타일, 우리가 입고 있는 스타일이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여자들이 말이죠? 몸에서 내놓는 부위라는 건 손하고 얼굴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손목, 손등, 어깨, 다 내놔고 준다. 여기 안 된다, 된다 하는 거는 이게 벌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니까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공장이나 직장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 5살 먹는 어린애도 우리 아빠 어디 갔나 공장에 갔다 직장 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공장이나 직장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직장이 그만큼 없으니까 공장이 그만큼 보기 힘들었으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한글인지 외래어인지조차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라. 문화라는 어떤 모델에는 문화의 내용을 사회에 강제적으로 심어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쓰다가 이게 자꾸 들리는 폭이 넓어지면은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것이 전통으로 한 해지고 두 해지고 가면서 넘어가는 게 이게 문화예요. 유행은 한 번 하면 수요는 많은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없어지는 게 유행이고, 이 문화라는 것은 이게 꾸준하게 정착되어 가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세대를 걸어갈수록 하나의 고착되어지는 언어라든지 고착되는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자리 잡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썰 배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에서 본다면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 국가가 단체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국민들이 열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횟수가 거듭되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요구되는 패턴이 일정한 틀을 이루게 된다는 일정한 틀을. 밖에서 그리움은 한다. 그리움은 하면 또 뭐 시청 앞에서 하다가 서울시청 앞에서 하다가 한강공원에 간다. 또 삼성 코엑스 앞에 가서 넓은 공간에서도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에는 다 모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뭐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곳이라면은 요즘은 보육하는 찜질방에서도 그걸 응원제에 해갖고 텔레비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화라는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 그것도 응원전이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고정되어지는 요구, 일정한 반응. 그래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이 되어지고 세대를 넘으면서 자리를 잡는 문화라 하는 것에 자리 잡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기 전에, 우리가 있기 전부터 벌써부터 하나의 어떤 문화가 오다가 우리가 있음으로써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가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문화 속에 그대로 잠재되고 내가 문화에 어떤 문화에 있었다는 것을 조차 인식도 못하도록 그냥 스며시 들어가니 이게 문화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의 배경이 지금도 막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이 성장 배경에서 되어지는 이 문화와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문화 배경, 이래서 앞으로는 사람 사이에서 공감대가 되어질 수 있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 동네, 안 그러면 우리 도시, 우리 지역 같으면 비슷한 사람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양한 문화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호응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지역 단위 갖고는 안 됩니다. 나라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조그만 도시도 안 되는 거예요. 동문 켜봐야 소용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듣는 것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참 그래서 사람 사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 사이를 참 찾기가 어려워지는, 사람 만나기가 사람 사이가 어려워지는 세대로 자꾸 우리는 그런 세대로 넘어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중에서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 사실 이거 적어도 본문의 내용이 기록할 당시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2장 4절에는 이제 그걸 표현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이 공개한 말이라는 공개한 말. 철학도 공개한 말이요, 헛된 속임수도 공개한 말이요, 사람의 유전도 공개한 말이요, 세상의 초등학문도 공개한 말이다. 이런 거는 들어서 안 되는 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건 세상을 쫓는 거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장 4절에는 공교한 말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2장 6절에 있는 대로 6절, 7절, 8절에서 넘어오는 이 6절에 있는 대로 왜 공교한 말이냐 그러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그리고 사람의 유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공교한 말이 아닌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말이 아니고 행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2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 그런 믿는다는 것은 뭐냐? 7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행하는 거래. 감사함으로 참 예수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깁니다 라고 할 때는 생활 자체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나타나는 행하는 거라. 그러나 공교한 말이라 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은 이거는 공교한 말로서 끝난 행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는 것이다 하는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2장 11절에 가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를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영적인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육적인 몸을 벗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이 받는 거다. 받는 거. 그것은 행하는 거다. 그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말. 물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는다 고백하는 것은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지나 세상의 학문으로서의 가르치는 공교한 말이 아닌 것이고 2장 6절에 행하는 것이고 삶이다. 그래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육적 몸이 아닌 영적인 바탕으로서 사는 삶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되는 삶이라는 것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공교한 말 삶이 아니고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 라고 말하는 형식인데 철학 속임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 할 때에 그러면 참은 무엇이냐? 참은 무엇이냐? 이제 이럴 때 참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는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라는 교회를 조금 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거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내륙 쪽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까목서 있는데 보니까 골로새라는 곳에 복음이 있고 또 골로새 교회가 있다. 누군가가 세웠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특징을 그대로 소매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그대로 복음에 반영돼 가지고 옳지 않는 복음을 옳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교회 다닌다 교회 성령한다는 삶을 통해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 동방에 그러면 동방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비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지금 우리가 동방에 갈 때 지금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서 볼 때 동방이 아직도 개척되지 않는 그 동방에서 넘어오는 인도나 이쪽에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 실크로드를 통해서 넘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이 변두리거든. 로마에서는 변두리니까 변두리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 문화에 있지 않는, 또 로마 문화에 맞는 또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이 접목이 돼서 복음은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싹이 들어서 자꾸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거는 문화에서만 덮쳐가지고 이 동방적인 신비주의에 얽혀서 말로서 계속 해석하려고, 말로서 계속 이것이 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끝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게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생활이라는 것을 알리는 강조하는 언어가 바로 이 골로새에 되어 있는 공교한 말이 아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 겉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이 이런 세상의 초동문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모두를 공교한 말솜씨로 단정할 때에 비교되는 표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바로 생활이고 바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좀 방향을 조금 내용을 좀 다르게 하는 하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철학, 겉된 속임수, 사람의 이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하는 이것이 공교한 말솜씨를 덮여서 성인이나 어른들로 시행착오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럴 때에 이 좋지 않는 표현으로서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이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 이런 용어를 뒤에 썼는데 다른 것은 보면은 헛된 속임수, 그게 참 좋은 말이 아니다. 그 다음 사람의 이전,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초등학문도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속에 철학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나는 뭐 뭔가 좀 깨름직하단 말이야. 철학 같은 건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닐 건데 이렇게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그 철학이라는 용어가 성경을 읽는 지금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 입학할 때 선호도는 뭐냐? 사실은 졸업해서 직장을 가지는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어질 때 가장 인기 있는 그 직종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대학에 진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한 대로 나가서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 교육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대학에서는 말이죠, 거의 뭐 의대 아니면 법대죠. 의대 아니면 법대예요. 그렇게 수재들이, 인재들이 많이 쏠리는 곳이 결국 사회가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걸 때 의대 아니면 법대란 말이에요. 의대, 이거 뭐 의사들 지금 얼마나 참 여유 있습니까? 저 병원만 치나 뭐 옛날에 뭐 참 사회적인 지위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뭐 확실하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의사들도 완전히 어렵죠. 의사들 자체가 어렵죠. 법대 그럼 뭐 정치해가지고 막 이 관료 쪽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그 인기 있다. 근데 이것도 한편 우리가 지금 소득이 고소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 40년 전,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럴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알아주는 학과는요, 의대 법대보다는요, 오히려 영문입니다, 영문. 문학, 국문이냐, 영문이냐. 이걸 더 알아줬어요. 문학과. 더 알아준다. 법대는 뭐 옛날부터 알아준 거고, 근데 의대보다는요, 차라리 영문학이냐, 이 문학도, 불문학이냐, 이 문학 쪽으로 갔어요. 인문계열이래, 인문계열. 그게 왜 그랬냐면, 산업활동과 공업기술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15세기 금속활자가 인쇄술로 나오면서 인쇄기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인쇄기가 발달하면서 지금도 뭐 복사기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옵니다만은, 프린트기도 막 나오고 이랍니다만은, 이 인쇄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찍어내니까 책을 쓰는, 글 쓰는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직전이에요.
뭐, 신문사 같은데, 뭐, 주필 같은 거,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말이야. 신문사에 무슨 조그만 글 하나 쓰면, 뭐, 큰 어떤 자리가 되고 말이야. 이래 되어지는. 그래서 인문계에 되어지는 글 읽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책 쓰고 책 읽는다 그러면 말이야. 아주 큰 뭐, 어떤 집안에서, 문필가 있다 그러면, 큰 어떤 거, 참 대단한 어떤 인재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럴 때 이제 과거의 스님들의 문장들, 그런 표현들, 철학적 사고들, 이런 것이 소개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책 서재에 들어가 보면요, 철학이라는 이름의 서재가 굉장히 많아요.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또 뭐 동양 철학의 여러 가지 흐름 사고방. 하여튼 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졌어요. 보편화되어졌어요. 많이 선언하는 거예요. 철학과 같으면 막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거고, 철학가는 인재들 중에서 인재가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철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거는 15세기, 14세기 전부터 있었던 인문주의 발달, 르네상스로부터 발달되어오는 바로 참 이 문자의 계속된 보급, 요것을 통해서 인문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있었던 사상을 오늘 우리 사상으로 어떻게 접목할 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접근들이 많아가지고 철학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됐죠. 근데 이제 반면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철학은 이 단어는 오늘 본문 그대로 허구성이 강한 거짓말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니사역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포장돼서 하는 말, 이게 철학이에요. 빈강정과 같은 말들인데 무덤을 해치란 말과 같은 뜻으로서 생활에 따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치란 무덤이요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언변, 논쟁거리는 분명히 자기는 뭐 핏대를 막 내고 막 이야기하는 건데도 생활에 따르지 않는 단순한 어떤 그 논쟁으로서 끝이 난 그런 말들, 이런 건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철학. 그래서 이 내용의 그 말잔치를 이끄는 때를 철학이라 할 때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부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단어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철학이라는 이 단어가 나쁜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뀌어져 있는 지금 문화가 있잖아요. 분명히 철학이 헛된 속임수 같은 동등한 언어로서 공교한 말로서 표현되던 그 철학이 지금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무슨 말에다가 철학을 갖다 붙이면 다른 대꾸할 말이 없어. 정을 말이죠. 심지어 정을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니까 정도 동양 철학이다. 음양 모임수이 동양 철학이다.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저 많은 것이 이제는 철학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지금은 동네 간판에 철학관 그러면 그게 점이다. 그만큼 지금 철학이라는 의미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가 유행처럼 또 하나의 문화처럼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런 반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반해서 골로새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이 내용의 말씀이 많아지도록 요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하면은, 지금의 교회의 형편에 보면은 이건 너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이 헛된 속임수요 공개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저기하게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 자리를 엉뚱하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내용이 철학보다도 잘못 사용할 거예요. 철학보다도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사회에 향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나 하면은, 하나의 문화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성도가 있어야 될 이유, 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이 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언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언어가 보편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 또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서울에 있는 참 서로 연기를 통해서 처제라고 하고 참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부르는 또 이런 관계에서 있는 우리 박복기 처제 둘째 아들 성인이 결혼식이 서울 강서구 효원교회 정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 운동의 예원. 효원이 아니고 예원교회.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 정 목사입니다. 다락방 운동에 유광수 목사의 양날배와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온 식구들이 박복기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박인혜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 교회에서 전도자로 봉사를 하는데, 과연 달라요.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래가 보니까, 이 결혼 예식서가 벌써 달라요. 일반 예식은 그냥 간단한 순서, 예식 순서만 있지, 거기에는 전도 메시지가 있어갖고, 페이지를 3페이지까지 할애하면서 굉장히 예식 순서가 좀 달라져 있어요. 이제 마치고, 이 신부측이 대구에 있으니까, 남구리 톨게이트에 버스를 세워놓고 그 차 올라갈 때 잠깐 들려서 날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또 우리 차 있는데 내려줘야 되니까 그 차를 이제 타고 합성을 하니까 내려옵니다. 안전자리가 마침 이제 내가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 교회도 대구의 마라 다락방 교회 성도라. 그러니까 차가 세 대나 대형 버스 세 대나 이 불러가 올라갈 정도로 그 교회 장로님의 외동딸, 이게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인도를 해가는데 내려오는데 내가 외국인이니까 좌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먼저 타고 나는 이제 그래서 마련해주는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리에 앉아고 그 맨 앞에 버스 타는데 맨 앞에 자리, 운전석 말고 이 반대편에 버스 타는데 바로 앞자리, 그거 해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데 옆에 짐이 있고 이랬는 걸 그 사람 쫓아내고 짐을 여기 복도로 내고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탔습니다. 맨 앞자리를 탔습니다. 그 내려오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잡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맨 앞에 앉았으니까 앞에는 아무도 없고 옆에 하고 뒤에 둘 좌석, 세 좌석이 내하고 이제 네 좌석이 되니까 우리 부부하고 네 좌석이 되니까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잠자리 저희니까 피곤하고 이제 차가 타고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짧은 거리에서 나오는데 세 좌석에서 각각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 그러는. 근데 복음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이상하게 그날 세 사람들이 내 뒤에 한 사람, 또 뒤에서 옆에서 한 사람, 또 내 옆에서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얘기한대. 나는 그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마야는 마가 다락방 같은 또 유광수 목사가 참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고 이름이 예수란 말이 안 나오고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고 주님이란 표현이 안 나오더라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 목사님의 설교도 그날 설교도 어제 설교도 그랬어요. 복음 활동하고 부부들 신혼부부에게 참 새 가정 이루면은 복음 역사에 좀 앞선 사람으로서 온 세계를 복음사에게 참 이바지하는 그런 가정대회라고 축복을 하는데 설교 전체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리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는지 주님이란 말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은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축복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낸 거로 내가 기억을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하는데 왜 예수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왜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오고, 왜 주님이라는 말은 왜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진 거예요. 가지고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설교를 어제 정리를 다 안 했으니까 내려와서 설교를 정리하는데 그 예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처럼 철학은 변화되어 가는데, 변화돼서 사회 속에서 거짓말이고 공개한 말이 지금 변화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떳떳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는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이 철학보다 못한 자를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헛된 속임수와 공개한 말처럼 취급당하도록 지금 내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2장 6절에 있는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그 안에 생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좀 덮어 씌워버려요. 복음을 덮어 씌워버려요. 복음하면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복음이라는 속에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풀어놓지 않고 덮어버려요. 마치 숨기는 것처럼, 마치 헛된 속임수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는 복음의 뚜껑을 열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그냥 단순한 복음으로 복음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헛된 속임수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동양철학, 점 속이듯이 이렇게 복음하는 속에서는 완전히 포장돼가지고 뚜껑 열면은 뭔가 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껍데기만 복음 하고 알리고 있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열심히 전도한다더라, 그만큼 전도한다고 하면 거기 다 덮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작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전혀 점검이 되어지지 않는 단순한 외침으로서 헛된 속임수, 공개한 말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어가 문화로서 일으켜야 될 사명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철학이란 말이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나서 공개한 말로 있던 그 철학이 지금은 어떠하게 지금 사회가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참 보아의 이 말씀이 지금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철학이라는 자리는 공개한 자리에서 온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참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그 이름 앞에서는 그 이름 자체는 지금 철학보다 못한 자리에 들어있거든요. 철학을 선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철학을 선하는 만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도전적인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려면 뭐지만 우리 교회차를 한번 예화를 듭니다. 우리 교회차 1996년식입니다. 지금 2010년입니다. 15년 차입니다.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지금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사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이 알리는 표현으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해라는 건 아닌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 많은 교회에 만약에 도색에서 썸씽을,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만약 한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말이죠. 저는 정장합니다. 썸씽 문화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만약 온 교회가 다 도색하려고 막 달라붙는다면은, 썸씽을 하는 문화가 달라집니다. 뭔지 모르게 썸씽을 할 때, 참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그 요구에 맞춰서, 뭔지 모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달할 때, 음식 배달할 때, 참 매니체가 나오듯이, 뭔지 모르게 생기는 문화가 있다니까. 근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구미에 지금 200교회가 넘는데, 저렇게 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전국에도 없어요, 전국에. 교회다가 전체다가 쫙 해갖고 전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없어요. 전국에 열대 아니, 열대 아니. 버스, 봉고에다가 막 이런 온 전시다 하거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잘한다고 잘못한다 하는 것 떠나서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일반화시켜야 되는 그런 표현에서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의 쓰임 받는데 그 매체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입으로는 성도는 입으로 말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주어지는 건물이고 뭐 표현든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글자라든지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삶인데 공견 말이야. 그거 바로 우리의 생활 패턴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 헛된 속임수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헛된 속임수처럼 공개한 말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니. 이걸 나타내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만 출가하고 성경만 들고 다니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작은 예수라 이러는 것처럼 되어지는 공개한 말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름을 공개한 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한심하고 정말 이건 한탄해야 돼요. 축구 경기를 우리 봅니다. 월드컵 세계 최강의 자리였던 프랑스, 이태리가 말이죠. 금년에는 이게 탈락됐어요. 24강 조별전에서 탈락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16강의 해외전쟁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만은, 그래서 새로운 밤참 야식 문화가 막 생겼습니다. 야식 문화 생겼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월드컵에서 예선에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극심한 부침이 있는 월드컵 경기에서도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4년마다 되어지는 이 속에서도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2000년이 지나는 확실한 또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문화, 이것이 일반화되어지지 않는데 왜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왜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게 은혜 탓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 탓이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철학은 지금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 자체가 일반화되어지지 못하고 가장 불행이 두려운 이름처럼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포장을 해갖고 복음이란 말을 해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듯한 해갖고는 안 된다. 전도를 한다고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67억의 인구가, 그 모든 인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고 그러는, 예수를 주라고 그러는 67억의 인구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그러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예수 이름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알리는데 월드컵을 하면서 코리아 해가지고 말이야 온몸에다 보디빌딩도 하는데 보디 그 프린팅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알리는데 우리가 뭘 그거 주제할 거 뭐가 있겠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바로 이 모든 일이 뛰어난 일로 만드는데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골로새 2장 6절에 있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 행하는 건 뭐냐? 볼 앞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 증인이더라 하고 단순히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삶으로서 나타내야 될 하나의 문화다. 주어진 문화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제목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야 될 그 분명한 목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할 일거리가 있잖아요. 일거리. 그렇게 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이유, 바로 이런 문화가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 큰 상을 얻는데 풍성한 상을 얻기를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